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레스터 레븐슨 깨달음 그리고 지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카르마는 보상의 법칙이다. 우리가 세상에 주는 모든 것은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나는 원하는 이들에게 내가 깨달은 것을 전해주는 것만이 내가 해야 할 일의 전부임을 깨달았다. 두 번째로 떠오른 것은 모든 것을 눈앞에서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먼저 내가 원하는 자잘한 것들을 상상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매우 빨리 실현됐다. 내가 큰 일을 성취하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단지 크게 생각하려 들지를 않았기 때문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 특수 제작된 캐딜락을 생각했대요. 그리고 그것을 운전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렸다고 합니다. 했더니 진짜 아는 사람이 찾아와서 자네한테 주려고 캐딜락을 샀다고 했대요. 신기하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딱 하고 나서 지금 해냈으니 언제든 또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잠재의식 끌어당김의 법칙을 한번 성취하고 나니까 또 할 수 있겠지? 운이 좋아지면 계속 운이 좋아지는 거죠. 부럽다, 캐딜락. 자, 이후에 이 사람은요,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대요. 부동산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런 영적인 책에 부동산이란 얘기는 굉장히 생뚱맞거든요. 나 이거 읽고 너무 놀랐어요. 내 생각은 무일푼으로 맨하튼에서 빌딩을 몇 개나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대요. 당시 내가 가진 게 그것이었으니까 무일푼, 땡전 한 푼 없이 나는 돈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맨해튼 전체를 사들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 건물을 너무나 싼 가격에 계약해서 그것을 평가한 은행은 구입가보다 $1,000나 많은 액수를 융자해줬다. 실제 이런 일이 있죠. 거의 공짜로 산 거죠. 그리고 2년 만에 20 내지 40 가구가 사는 아파트 23채를 소유하게 됐대요. 그것은 모두가 현찰 없이 1차 혹은 2차 융자와 정 필요할 때는 나의 변호사에게서 사채를 얻어서 매입했대요. 아, 변호사 돈을 빌려서. 건물로부터 나오는 수입은 모든 대출에 대한 상환액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도 남았다. 나의 재산은 멋지게 쌓여갔다. 이거 부자 아빠, 가난 아빠가 알려준 그 방법이죠. 자, 부동산 성공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 모든 거래는 각 당사자들에게 모두 이루어야만 했다. 별표할게요. 내가 한 모든 거래는 각 당사자들에게 모두 이루어야겠다. 그러니까 파는 사람도 기분 좋고 사는 사람도 기분 좋고 세입자도 기분 좋고 다 좋은 관계가 바로 성공의 비결이었대요. 쌓아놓는 것은 곧 불신을 뜻한다는 깨달음을 얻었대요. 막 이렇게 쌓아놓대요. 막 돈도 막 쌓아놓고. 늘 보살핌을 받고 있다면 아무것도 쌓아놓을 필요가 없다. 새와 짐승들이 쌓아놓을 필요가 있던가? 신께서 새와 짐승들을 보살펴 준다면 나도 당연히 보살펴 주실 것이다. 보살핌을 받을 것임을 온전히 확신한다면 앞날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실제로 존재하는 유일한 안전망은 의지로서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이다. 온전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이 나를 보살펴주지 않을 거야, 신은 나를 버렸어 라고 생각할 때는 뭔가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혹은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신은 나를 버릴 거야. 나 나쁜 사람이야. 나는 운이 안 좋아. 신이 나에게 좋게 해주지 않을 거야. 이게 죄책감의 근원입니다. 죄책감은 병, 가난, 실패, 우울을 끌어당깁니다. 이것만 죄책감만 내려놓아도 신이 우리를 돕기 때문에 그지같이 해도 잘 되고 계속 그지같이 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안다. 삶은 한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는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뒤로 간다. 배 같네요. 예, 둥둥 떠다니는 배. 파도에 휩쓸려 가겠죠. 어디론가 가야겠죠.
성장해 오는 과정에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을 안다는 생각을 마음 한구석에 늘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별표할게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을 안다. 제가 모르는 거는 몰라요. 우리가 독서를 하면서 세상에 이런 영역이 있었어? 방금 나온 거. 맨하탄 빌딩을 공짜로 살 수 있다. 몰랐죠. 몰랐으니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면 다 할 수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알면 다 할 수 있다. 몰랐을 뿐이다. 자, 무언가 할 때요.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법. 행위자라는 느낌이 없어야만 한다라고 합니다. 내가 하고 있다. 내가 노력하고 있어. 내가 움직이고 있어라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없어야 된대요. 신께 온통 내맡기는 것이 기적을 일으킨다. 우리가 게임을 한다거나 뭔가 딱 몰입했을 때 내가 한다는 느낌이 별로 없죠. 제가 책을 낼 때마다 1000권 사인을 요즘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초판 이벤트 해가지고 1000권 사인을 하고 있는데 담당자 분께서 저한테 작가님 1000권 사인 힘드시겠어요? 라고 얘기하길래 아니에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분이 오시면 안 힘들어요. 이랬더니 그분이요? 그랬더니 네, 그분이 오시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손이 움직여요. 라고 하니까 너무 무서워요, 작가님. 여기에 그분이 오신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그게 있어요. 근데 그분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잘해야지, 똑바로 써야지, 요렇게 해야지. 그걸 내려놓으면은 아무렇게나 사인을 하게 되고 그 아무렇게나 사인하는 게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없어요. 금방 합니다. 1000권. 하나도 안 힘들어요. 자신이 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 우리를 해칠 수 있는 것은 이 우주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합니다. 나는 자신감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상대방에게 전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해요. 무엇이든 우리가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것은 잊거나 아주 신속하게 잊게 된다. 창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확신하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았대요. 당당하게. 이 책은 육아서로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깨달은 후에 나는 유아기의 기억을 되살렸다고 합니다. 모든 유아가 원하는 것은 자신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만족하면 그들은 행복해하고 만족하지 않으면 그때는 자신이 아는 유일한 언어를 사용한다. 옳은 말이다. 아이는 울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그것은 폐활량 훈련이 아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돌봐주지 않고 내버려두는 것은 잔인한 짓이다. 아이를 잘 돌보고 보살펴주면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불안감에 훨씬 덜 시달린다. 한계 없는 존재를 데려다 놓고요. 기계적인 암기해야 할 것들을 쑤셔 넣었는데요. 우리의 교육이. 창조적으로 진화해갈 능력을 마비시킨다고 합니다. 꽃에게 아름답게 피는 방법을 가르쳐야 하는가? 그쵸.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그 같은 태도를 취하라고 합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도 꽃이 저절로 피겠지. 봄이 되면 피겠지. 겨울에 피는 꽃은 겨울에 피겠지라고 기다려줄 수 있겠죠. 사랑은 자신과 닮은 것을 찾는다라고 해요. 당신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마음이 충분히 고요해져서 마음의 소음을 뚫고 바라볼 수 있게 되면 당신은 자기 자신인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다.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기를 힘쓸수록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완전한 성공을 발견할 때까지 계속하라. Keep going 하래요. 네. 마음을 계속 고요하게 가라앉혀보면 성공의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만약에 나 자신에게요. 아니야, 안 돼, 하지마 라는 말은요. 형상화를 하지 못한대요. 창조가 안 된다는 거죠. 손목시계 잃어버리지 마 하면 꼭 손목시계를 잃어버린대요. 차 엎지르지 마 하면 차를 엎지르게 된대요. 정말 섬뜩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을 하면 걱정이 창조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 하나씩 놓아버리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언어에서든 할 수 없다, 하지 마라, 아니야 등의 부정적인 단어는 없어져야 한다라고 해요. 오로지 원하는 것만 생각하라. 그러면 그것이 당신이 가지는 것의 전부가 될 것이다. 요약하자면 우리를 한정짓고 있는 것은 태어나던 날부터 우리에게 주입되어 온 무능함의 느낌이다. 우리의 부모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부모들이 그것을 심어주었다.
무의식 속에서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귀한 후세들에게 대를 이어 끊임없이 전해져 내려왔다. 자,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이다. 와, 그 사람 어떻게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자유롭게 놓아주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 널 사랑해. 네 맘대로 해. 너 원하는 거 해. 우리가 받아본 적 없는 거죠. 너무 제가 요즘 재밌게 읽고 있는 책 풍요의 마스터에게 듣는 깨달음 그리고 지혜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